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외국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매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모습으로 갔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 유다의 요청으로 인해 전쟁에 참전한 아수르는 아람을 물찌르고 북이스라엘도 패망시킵니다. 아수르가 정말 구세주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렀던 유다 역시도 아수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를 침공하는 제국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나라에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위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이 징벌의 도구로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그런 위기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더 강해 보이는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생기게 될 일들을 경고하십니다. 총 4가지인데요. 먼저 18절과 19절에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와 또 애굽 이런 나라들로부터 파리와 벌 같은 그런 것들이 와서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비유이죠. 진짜 파리와 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긴 했지만 그들은 도움이 아닌 괴로움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시켜 유다 백성들에게 치욕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수르를 부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부리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벌하기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잡혀가고 이러기 때문에 몇 마리 안 되는 소와 양의 저주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풍요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일상을 경고하고 계시죠. 네 번째로는 23절부터 25절 한때 번성했던 유다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는 아수르라는 우상을 섬긴 것과 다름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죄를 저질렀지만 더 비참한 것은 그 아수르가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했고 결국은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CF들 보면요. 너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의지해라. 네가 주인공이다. 너 혼자 할 수 있다. 등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을 부추기는 CF 문구들 참 많습니다. 아마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메시지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초연결 사회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타인과 진정한 유대가 사라져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독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구들에서도 나름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의지를 쌓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나 자신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자신뿐이 아니죠. 현대인들이 주로 의지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돈이나 권력, 인맥,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 안전하게 느끼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알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것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돈, 권력, 인맥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삶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것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순간 사실 우리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죠.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나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일이 꼭 이와 같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과 권력과 인맥 등을 의지하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보실 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한 그 아수르 때문에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 의지한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될 패망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쉬운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허무한 것을 의지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 오지 않기를 같이 바라며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의지를 바라지 않게 해달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